그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천국을 열다. 사랑, 천국을 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도달하는데 30년이 걸렸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사실 한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알기는 많이 알아요.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유튜브나 TV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들의 주옥 같은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많이 알지만 정작 우리의 가슴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아, 맞는 말이지, 좋은 말씀이야. 하지만 우리의 가슴이 꿈쩍도 안 합니다. 눈물도 나지 않고 삶은 변하지도 않고 선택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인생에서 가장 멀고도 끝없는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어디일까요? 저는 가슴에서 무릎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 가슴이 한번 진짜 움직이면 그 감동은 무릎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요, 회개가 일어나고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우리를 설득하지만 사랑으로 뜨거워진 가슴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무릎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데려다 놓는 거죠.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리, 무릎이 있는 자리, 바로 그곳이 천국이 가장 가까이 열리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 천국을 열다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을 보면 총 4번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논쟁은 권위 논쟁이에요. 유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들에게부터냐,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죠. 두 번째 논쟁은 이제 세금 논쟁입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면서 세금 논쟁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집안에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이제 가장이 죽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고 그렇게 해서 7째 아들까지 다 장가를 갔지만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아내도 죽게 되죠. 그러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면서 부활 논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 세 가지 논쟁의 특징은 바로 꼬투리 잡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말꼬리를 잡아서라도 좀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릴까? 어렵고 난해한 질문으로 덫을 놓아서 어떤 답을 해도, 어떤 해명을 해도 딱 걸릴 수밖에 없는 함정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 코너로 몰고 가서 참 한번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4번째 논쟁인데요, 앞선 세 가지 논쟁과는 조금 달라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계명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향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는 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서기관의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29절과 30절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똑같죠? 자,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밤에 잠자기 직전에도 심지어는 임종 직전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인생의 고백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쉐마 말씀처럼 우리가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부모들의 말을 억지로라도 따라 들을 수가 있지만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을 지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들을 자유를 행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이어 살아가지 않는데 더군다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학원 스케줄은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챙겨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 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려주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보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상하죠? 말씀에는 거의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믿음의 열매는 풍성하기를 원해요. 일주일에 고작 1시간 교회를 보내고 100점짜리 점수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도 계산이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어떠한 말을 들려주고 있는가?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숙제했니? 밥 먹었어? 빨리 해. 이런 말은 많이 하죠. 물론 이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 붙잡아야 하냐?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이거야 라고 말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하죠. 여러분, 아이들만 들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질문하며 들어야죠. 천국에서 가까운 인생은 말씀을 듣는 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사랑은 치명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치명적이라고 하는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영향력이에요. 그럼 사랑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조금만 내어주는 게 안 돼요. 사랑을 하면 전부예요. 전부. All, everything이에요. 그래서 전부를 내줄 수 있고 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고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사랑은 항상 사명과 붙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후회하면 어떡할까요? 결혼했는데 후회하면 어떡하죠? 아이를 낳는데 내가 잘 키우지 못하고 또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면 어떡할까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진 이 치명성을 알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덜 위험하고 나를 조금만 포기해도 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원래부터 안전한 선택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 아이를 낳는 것, 자녀 양육 다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치명적인 사랑으로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랑 자체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평생 행복해지자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 뭔가? 결혼은 뭔가? 평생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명선언이에요. 자녀는 나를 만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학교가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출발점은 이스라엘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무릎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신 이후 곧 이어 둘째 계명도 말씀하세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이 질문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첫째 말씀하시고 곧 이어 둘째도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트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서를 보았는데 볼 때마다 참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편한 자리, 안전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여러분,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성벽을 공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는데 기적처럼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느헤미야는 할 만큼 다 한 거잖아요. 참 느헤미야 탁월한 리더십이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 부흥회로 이어지고요. 그리고는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헌신하며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까지 느헤미야가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배를 진짜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섬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단하게 만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인 사랑과 헌신, 섬김으로 흘러가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한번 뜨거워지면 무릎까지 내려가는 것은 금방이에요. 가장 가깝게 내려갈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이 있으면 그 감격은 반드시 삶의 방향, 관계의 태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웃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계명의 본문을 인용하신 구절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원수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왜곡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43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틀어서 왜곡시켜버려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쿰란
이 쿰난 공동체에 사람들이 쓴 문서를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빛의 아들들은 사랑하고 어둠의 자식들은 미워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쿰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래요. 이것은 오늘날 이 이단들이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을 보면 다 이래요. 자기들은 다 빛의 자녀라고 해요. 그 이외에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나라 정치, 진영도, 교단도, 심지어 교회도 우리 당, 우리 진영, 우리 교단, 우리 교회만 선하고 좋다고 빛이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 걸,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님, 제가 어둠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빛이요 너는 어둠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내가 빛이다 이게 아니죠. 나는 어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작이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는 다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을 내리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미 이루셨고 이웃 사랑에 대한 가장 큰 계명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랑을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하고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너 힘으로 한번 사랑해봐,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무거운 요구가 아니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내 사랑을 부어서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실제로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이 성령으로 그의 심령에 가득 부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설교 시간에 듣게 되었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저것은 성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림도 없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자매는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웃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 바로 직장에서 자기를 막 힘들게 하는 과장님이었대요. 그래서 그날 그 자매는 아주 작은 결단을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은 그 과장님을 위해서 단 5분이라도 기도해보자.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과장님에게 대답할 때 목소리 톤을 좀 낮춰보자.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큰 변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직장을 갔는데 과장님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루를 마치고 난 다음 그 자매가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기적은 과장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조금 달라진 것이었다. 이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내가 너무 낯설었다. 그런데 그 낯설미 이상하게도 좋았다 라고 기록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런 먼 나라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작은 결단의 시작으로부터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이 작은 천국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천국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렸는데 가슴이 한번 시작한